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하며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부산외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업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4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저자가 역시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68년경에 순교를 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요, 한 64년경 정도 전후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던 그런 시기의 배경들을 보면요, 교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주변의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독립성이나 단일성이 조금은 보장이 되던 그런 시기에서 디아스포로 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섞이게 되고 또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신앙의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 변질이라는 순서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들이 섞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이 기독교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가 이단들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마 초대교회 때라든지 이럴 때도 그 모양은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그것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나 지리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 글을 쓰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썼는데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돼 나와 있는데요, 그 믿음을 표현할 때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보배롭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게 된 것이 처음 교직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지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 사학에 들어왔긴 했지만 좀 그렇게 깊은 묵상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교직의 생활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얘들이 정말 보배로운 아이들이다. 내 자식이 보배롭고 소중한 것처럼 이 남의 자식이지만 귀중한 소중한 어떤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이들이니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인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외대에 보면 정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이제 다문화권에서 저도 이제 동남아에 자주 가긴 합니다만 뭔가 우리 동남아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도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보다 격차가 있어서 그런지 무엇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은 저희들이 조금 갑인 듯하고 그들이 어린 듯하여서 그들이 눌려있는 모습들을 제가 정말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그러한 생각과 비추어서 보면 그들도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저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오는 외국인들 또 그 동남아 쪽에 있는 그 친구들을 공부하러 와서 여기서 오든 어떤 뭐 일을 하러 왔던 그 모두가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배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사람의 인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보배롭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 보배롭다는 얘기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믿어지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안 믿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믿어지냐? 안 믿어집니까? 이렇게. 어떻게 믿어지냐? 왜 안 믿어집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평행선을 달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믿어지냐? 기도를 좀 더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으면 이게 또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포용적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안 믿어져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금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학교가 연초가 되면 신학년 준비 기간을 하면서 막 비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전들을 얘기해도 뭐 저게 되겠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정말 보배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야,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실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겁니다. 염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라. 사실 돼지는 보석의 가치, 보배로운 보석 모릅니다. 그래서 밟고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다 이 믿음이라는 가치, 그것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썩혀두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은혜죠. 은혜.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표현들을 쓰시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피와 땀을 다 쏟아내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입혔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하였을 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보배롭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어떤 회의가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 될 때 그 머리 아픈 회의마저도 은혜롭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도 이 바쁜 시간들에 다들 나오셔서 여러 가지 회의해야 될 상황들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지금도 회의를 하다가 오셨을 수도 있으실 테고,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쩌면 내일 아침부터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저는 열심히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어떤 프로젝트 회의 자료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안하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욱더 평안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이라는 말씀 중에 저는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이들은 목숨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들은 목숨이 맞는 거예요. 생명, 목숨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쓸 때 영생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생명 이렇게 하면 세상의 방식은 라이프가 있고 삶이 있다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야 이게 끝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영생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저희들의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뒤로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까지 이 삶이 모두 다 영생에 속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중간에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것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는 생명력 또는 생기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속에서 정말 생명은 이 나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화초가 자라듯이 자라고 반드시 꽃을 피우고 또 푸르러지고 점점 더 푸르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생기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당시에 베드로후서를 썼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믿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는데 보니까 점점 외압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단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좀 위축된 거예요. 좀 우리 경상도 표현을 하면 좀 찌그러든 것 같아요. 조금 쪼그라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니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베드로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고 눌려지고 찌그러드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활기차고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불신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대부분 또 안 믿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안 믿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성경을 펼치고 설교도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닫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외대 대학교회 가운데, 그것이 우리 부산 외대 가운데, 우리 법인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역사하는 것이고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냥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게 믿어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안 믿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고 생명과 경건이 있고 보배롭고 큰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주는 문상이 아니고 매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설교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려면 매상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외대에서 설교를 좀 했기 때문에 매상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이 한 3분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문상은 문화상품권이고요, 매상은 매전상품권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거 알려드립니다. 매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매상을 썼는데 학생들이 매상을 주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말을 잘 듣거든요. 저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도 사비로 자기가 매상을 사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수업 시간에 잘하면 이렇게 주는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주는데 제가 이제 막 이제 매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야, 교장실 와서 빨리 이거 받아가, 언제까지 와야 돼 하면 정말 믿음 좋은 애는 앉아 있으면 막 문을 대려부십니다. 빨리 매상 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 돼요. 뭐 이런 아이가 있고요.
지가 준다 했는데 지가 주겠나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리고 차는 아이는 반드시 매상도 주고, 함께 온 친구도 함께 매상을 받으면서 매상받게 된 그 친구의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너는 나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다, 대독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이들이. 대독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 그리고 진학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이 사실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것처럼, 제가 학생들과 약속을 믿는 것처럼,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가져가는 아이들과 가져가지 않는 아이들의 차이는 너무나 큰데요. 믿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들에게는 어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공통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